아멘.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한 수도원에 걸려 있는 문구입니다. 라틴어 문구인데요. 오라 에트 라보라,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문구,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오라라는 말은 기도하라, 간구하라라는 뜻이고, 에트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보라라는 말은 일하라, 수고하라, 노동하라라는 뜻입니다. 연결하면 오라 에트 라보라는 기도하고 일을 하고 노동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의 각 수도사들이 자는 방에는 이 수도원의 규칙이 적혀져 있습니다. 방문 안에 그 수칙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 수칙 첫 번째는 모든 회원은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회원은 자신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며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세 번째 규칙은 회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로 여기며 기쁨과 충성으로 사명을 수행하라라는 수칙이 문 앞에 걸려서 수사들은 그 수칙을 보고 매일 오라 에데트 나보라라는 그런 문구를 늘 기억하며 하루 일과를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수칙 중에 규칙 중에 회원은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에 지배당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부에 지배당해서 다른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은 회사 일을 합니다. 회사의 일이 전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여러분 교회와 가정, 세상 일터에서 수많은 일을 수행하며 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즐거워 감사하며 은혜로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일이 나를 이끌고 일이 나를 지배하여서 일이 나를 다스려서 우리가 일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우리를 이끌고 일이 나를 지배하면 그 순간부터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들도 하루에 수많은 일가 중에서도 그 수도사들은 일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삶의 우선순위를 늘 확인하며 하루의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한 수도원에 한 젊은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사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으며 부지런했으며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 수도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밭을 갈고 청소를 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수도원 여기저기를 정리하며 바쁘게 성실히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거칠어졌는가?
왜 그렇게 불평이 예전과 다르게 늘어났는가? 왜 너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 이 수사를 매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사에게 수도원 원장은 말을 합니다.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일이 너의 주인이 된 것이 너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먼저이다. 너의 일을 지배하고 있는 너를 지배하고 있는 일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의 정신을 잊지 말고 다시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원장은 그 수사에게 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수사는요, 기도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일이 너무나 중심이, 일이 먼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혀 일에 지배당하는 순간 기도 시간이 줄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집니다. 그 순간 그 수사에게는 입술이 거칠어지고 불평이 나오고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일보다 기도가 먼저임을 깜빡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의 말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기도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자 이 수사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고 사람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찬양이 더해지고 늘 다시 처음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이 먼저라는 헬라어는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이 프로톤이라는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수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그 삶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우선이 무엇인지를 그 수사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일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일은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일이 축복이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일은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고, 일은 스트레스가 되고, 일은 경쟁이 되고, 일은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수사의 이 마음을, 또 그 원장의 그 수도원의 이 문구가 그냥 단순한 그런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잔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이 가장 먼저이고,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일이 가장 우선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그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전남부교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일에 지배당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일과 우선되어질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인생길을, 신앙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쪽과 앞쪽에서 식사를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당의 모임, 식사를 하는 모임이 있었고,
뒤쪽에는 어느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임에 식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재미있더라고요. 참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이래 지켜봤어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성당의 분들도 모여서 먼저 기도하더라고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식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님도 어느 대표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식사하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또 자랑도 하고 비교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성당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오늘 또 일용한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더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끝나고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들이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잔상이, 그 기도의 감동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남은 하루의 일과를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마음의 생각의 잔성으로 남아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의 일과가 좀 좋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우리 전남부교회 성도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이 들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 마치고도 기도하고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처음과 나중이, 여러분 먼저와 우선과 마지막이 그 질서가 잡힐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균형 잡히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한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일의 지배를 당하면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지면요, 우리가 일의 지배당하는 삶을 살면 최소 3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무너진다. 여러분, 일에 중독이 되고 일에 지배를 당하면, 일의 중심이, 일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요, 신앙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나중에요, 여유가 되면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다가 기도가 줄어집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일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서 일에 이끌림 받는, 일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왜 일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가? 일의 지배를 당하면 생기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첫 번째는 일의 지배당하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일이 우선이고 일이 가장 먼저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일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다면요, 하나님도 뒷전이고 예배도 뒷전이고 신앙의 자리도 봉사도 성기도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리고 신앙이, 믿음이, 예배가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하면요, 일이 가장 먼저면, 일이 우선이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짜증냅니다. 일이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일이 중심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과 상처를 주고 사람이 멀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일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중심이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 여러분, 일이 중심이 되고 일이 지배를 당하게 되면요, 일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일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일에 취해 가지고 일의 부담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할까, 그 일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 잘 되면 기뻐하지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실패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일의 지배를 당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믿음과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일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균형 잡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먼저 중요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33절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가 나중이 되고 먼저가 마침이 됩니다. 먼저가 일이 되고 먼저가 무엇이 되고 먼저가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해야 될 일, 그 일에 여러분 노예가 되고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먼저에서 갈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삶의 방향이, 결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내가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여러분 그 삶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일은,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분주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은 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 가지고도 분주하고 바쁘고 어수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헷갈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짬뽕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급한 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이번 한 주가 무엇이 먼저였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께서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많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이 균형을 잡고 이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오천 남북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한 주를 출발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에 지배당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차선으로 나중으로 밀려나서 삶이 아버지 복잡해지고 어수선해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 또 실속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승리자는 누군가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고 삶의 질서가,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져 있는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먼저의 신앙을 가지고 일에 지배당하지 않고 주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많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